가톨릭 교회에서 공경받는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은 어쩌면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깊은 사랑을 품었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에게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하느님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쳤던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의 사제.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 바로 오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상처는 그가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증표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영혼임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표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받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으며 그의 미사를 통해 천상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분명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그토록 거룩했던 성인이 왜 그토록 무섭고 화를 잘 내고 심지어 고해성사를 보러 온 신자들을 소리치며 내쫓기까지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를 역사상 가장 화를 잘 냈던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역설적인 성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의 불호령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은총의 씨앗 하나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카르멜로라는 이름의 한 동료 신부가 수도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편에서는 비오 신부님이 2명의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막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 남자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계속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뒤처져 있던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님이 그를 향해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이 죄인아, 이 뻔뻔한 녀석,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제 친구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친구가 들으라고 내가 소리치는 것이다. 그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정의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는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다. 비오 신부님은 억울하게 꾸지람을 들은 남자에게는 강복을 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진짜 죄를 지었던 남자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카르멜로 신부는 비오 신부님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방 안에 비오 신부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카르멜로 신부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방금 전 한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호통을 치시더니 지금 여기서는 웃고 계시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오 신부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카르멜로 신부,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네.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포알을 쏘아야만 하는 법이지. 그래야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그 영혼이 회심할 수 있다네 과연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떨고 있던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비오 신부님에게 진심 어린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고 덕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하다가 영혼을 잃게 하느니 차라리 엄하게 꾸짖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는 위선과 불성실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정한 회개의 마음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자신을 찾아오거나 유명한 성인에게 고해성사 보기를 마치 관광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한 번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삶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한 남자가 산 조반니 로톤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순전히 호기심으로 고해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건가? 여긴 고해성사 관광지가 아니야. 당장 나가. 그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려는 진정한 결심이 고해성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 비오 신부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처럼 그를 맞이하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고해소에서 울면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해소 문이 쾅 닫히고 가거라, 당장 사라져 하는 비오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자비심이 없어서야. 저러면 저 여자가 다시는 성당에 오지 않을 텐데. 그때 비오 신부님을 돕던 한 사제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저 여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러시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눈물이라는 포구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의 말대로 며칠 뒤 그 여성은 완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한없는 사랑으로 맞이하고 정성껏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엄격함 뒤에는 깊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꾸짖기 전에 나는 먼저 그 영혼을 위해 고통을 겪는다. 그의 마음은 마치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법입니다. 그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보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딸이 중병에 걸리자 마지못해 비오 신부님을 찾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냉담자였습니다. 그가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비오 신부님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보다 자네가 더 심각한 상태로군. 자네의 영혼은 죽어있어. 지금 자네에게서 최소 32가지의 대죄가 보인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질책은 계속되었지만 그 꾸지람은 남자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으며 그의 딸 또한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7번이나 고해소에서 쫓겨난 한 철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갖기를 거부하며 이는 교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오 신부님과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거절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녀가 하느님의 축복이며
결혼의 신성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8번째 찾아갔을 때 비오 신부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죄를 용서했고 그는 훗날 많은 자녀를 둔 축복받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집, 즉 성당에서의 복장 규율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여성들에게는 설령 긴 치마를 덧입어 가렸더라도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보고 저 광대들을 내보내라 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텅 빈 교회가 더러워진 교회보다 낫다고 말하며 하느님 앞에 나아올 때는 내면의 준비뿐만 아니라 외적인 존경심도 갖춰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비오 신부님의 삶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불과 같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죄인에게는 모든 것을 녹이는 따뜻한 물과 같았습니다. 그의 엄격함은 영혼을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내려는 필사적인 사랑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오 신부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시련과 고난, 혹은 양심을 찌르는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 쏘아 보내시는 대포알일지도 모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또한 거짓된 위안에 안주하기보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